천주교 신앙을 갖는 이유들이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예비자분들은 적습니다. 면담을 할 때 이렇게 물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그동안 예비 신자 기간을 보내면서 교리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얻었다 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얻었다라고 하신 분께 다시 물어요. 아직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성당에 와서 하느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하느님을 만났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되신 분들께 마음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한 기대감에 성당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는 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렇다면 그분의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화를 얻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공평한 일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도 평화를 가지고 가게 만드시죠.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병을 고쳐주시는 힘을 주시면서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평화를 빌어줘라. 만약에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평화가 남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두에게 평화는 주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받은 평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평화만을 추구하니까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화는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즉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인 평화를 원해요. 돈의 평화, 육신의 평화, 그 외 성취의 평화 이런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께 바라는 것들이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질 그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죠? 돈도 바라고 건강도 바라고 여러 가지 바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 이거 주세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그분은 소원을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주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 맡기는 거죠. 때론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 그분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성취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어릴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행복한가요?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느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죠. 기도와 묵상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깨닫게 하소서, 제가 진정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성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대단했던, 더 적극적이었던, 예수님을 잘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죠? 일단은 성모님이 계시죠? 성모님은 늘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직진녀들이 있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던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여인들이 누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성모님과 이름이 비슷하죠? 마리아. 어떤 마리아가 있죠? 마르타와 마리아.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죠?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도 언니 마르타가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발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인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닿아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나 남편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안 따져요. 이것저것. 그냥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요즘 같아서야 이해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또 어떤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여러 오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르타의 자매였던 마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또 죄 많은 여인과 동일시 되기도 해요. 간음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이것도 묵상 포인트죠. 사는 게 죄란 얘기지. 어린아이보다 나이가 많으면 죄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물러갑니다. 나중에는 여인만 남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물러갔을까요? 단순히 마음에 찔려서?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인을 죽이기로 했고 예수님도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막을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뿔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벼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 가운데를 뚫고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작정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자나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일반적인 동물들은 얼어붙는다고 하죠. 아무리 마음 먹어도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홀로 남은 여인, 너도 이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여인이에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7마귀가 들렸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7마귀가 들렸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일곱 마귀가 들렸다. 인생 완전히 망친 거죠. 여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남자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서 여인들은 어땠어요? 뭔가 보존하는, 그래서 뭔가 깨지면 안 되는,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고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동생이 자고 온다면 이놈의 지지배가 미쳤어? 어디 그냥 이러면서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어땠어요?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앉아도 괜찮은데 여자들은 다소곳이 앉아야 된다. 지금 말하면 완전 꼰대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인의 일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좀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화가 많은지도 몰라요. 이 화가 좀 풀려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역사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어떤 경험을 해도 인생의 경험이 된다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해서는 안 될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일곱 마귀가 들렸다? 마귀 들리면 무엇이죠? 사탄의 전략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전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귀 들림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마라고 합니다. 부마자. 부마자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죠. 보통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 자존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옷을 찢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져서 거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한 여인이 그렇게 마귀 들렸다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마귀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죠. 수많은 마귀가 그 안에 있었다. 어떤 겁니까? 7가지 형태로 마귀가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자존감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어땠을까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7 마귀가 들렸던 여인 하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삶에 희망이 생겼죠. 저분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저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결혼도 꿈꾸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거죠.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되게 이뻤대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황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국지색 정도? 경국지색이 뭐예요? 나라를 망하게 할 미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의 간사함 그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매님들이 늘 그러죠. 남자들은 뭐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나 미팅했어. 이뻐? 만나는데 이뻐? 시종일관 이쁘냐고 물어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외모만 본다. 여인들은 안 봅니까? 다 기준에 의해서 보지 않습니까? 가끔씩 자매님들이 형제님한테 그러죠. 만약에 내가 이쁘지 않았으면 나 좋아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이쁘니까 좋아했지 그러면 어때? 기분 좋으면서도 아이고 뭐라 속물 이러죠? 그러면 뭐 아무나 보고 좋아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에 지친 거죠.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7 마귀가 들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봤지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화가 나지는 거죠. 이럴 때 어때요? 자꾸만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아요. 삶을 살아갈 의미가 없고 우울하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달라요. 저분은 나를 치유해 주신 분. 저분의 말씀을 들을 때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다는 것은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7 마귀가 들려서 삶이 망쳐졌다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일명 예루살렘 부인들이라고 하는데 돈으로서 물질로서 뒷바라지를 해주던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는 주변에 12 사도가 있죠.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누구 곁에 서서? 성모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멀리서 듣고 가까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다빈치 코드라고 있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사실은 누구였다? 사도 요한이었다. 참 인간의 상상력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 지금 같으면 무슨 BTS?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나 이쁘게 생겨가지고 남자가 이쁘게 생기니까 여인과 헷갈렸다라고 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봤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도망갈 때도 예수님 곁을 지키죠. 언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성모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도 그 아래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죠. 이른 새벽에. 이것만 봐도 보통 여인이 아니다. 왜? 여러분들 무덤에 이른 새벽이라고 하면 동특이 바로 전쯤에 이때 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산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죽음이 있는 곳에 잘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가기 어려운 거죠. 근데 여인이 가요. 혼자 갑니다. 이건 뭐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잖아요. 그분을 따를 때는 상처가 치유되고 그분을 따를 때는 삶의 우울함이 없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찾아갈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마음의 상실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늘 멍한 눈으로 성당에 앉아 있어요. 정신이 좀 나가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자매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들을 잃은 거야. 이분이 제가 평상시에 봤을 때는 옷도 되게 잘 입고 스타일이 되게 좋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옷도 안 갈아입어. 비슷한 옷을 입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들을 잃은 거죠.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입어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무덤이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원직인지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스승님의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셨다면 돌려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라쁘니 하면서 돌아봐요. 라쁘니는 뭐예요? 랍비, 스승님 하면서 바라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복음 부분이. 근데 어쨌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요, 교회 연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보통 여인들은 목격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남자들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한 100년 정도 전까지도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가지고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들은 판단할 기준이 없다. 이성이 없다.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여인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총으로 쏴 죽여요. 근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인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풀려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여인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린 복음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믿지 못했는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데 그 다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일단 우리가 보통 막달레나 그러죠.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 막달라 여자 마리아요. 마리아 막달레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마리아라고 안 부르고 막달레나라고 부르죠. 왜? 헷갈리니까 성모님이랑 헷갈리고 여러 여인들과 헷갈리니까 막달레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달레나가 이름인지 아는데 막달레나는 지방 이름이에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죠. 수원댁, 춘천댁, 뭐 춘천 순이 그러면은 이름은 순이죠. 춘천에 사는 순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뭐 대구 순이 그러면 대구 사는 순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름을 대구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달레나가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름이고 막달라 지방이 지역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라자로와 마르타와 함께 쫓겨나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쫓겨납니다. 이 배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었어요. 뭔 얘기예요? 가서 죽으란 얘기지. 그런데 하느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프랑스 남부지방 프로방스 지방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굴에 가서 30년 동안 먹지도 않고 관상 생활을 하는데 이때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에 7번씩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상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실제로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전승이 있었다. 근데 7번의 천상 음악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7마귀가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지금도 거기 가면 생봄이라고 하는데 생봄이 불어입니다, 불어. 근데 프로방스 지방의 옛날 말로 봄은 동굴을 의미해요. 생봄, 생은 세인트, 거룩하다. 봄은 동굴. 생봄은 거룩한 동굴이라는 거죠. 여기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30년 동안 관상 생활을 하다가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여기 큰 성당이 있고 지금도 가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발견된 검은 유골이 있어요. 검은 유골이 마리아 막달라 유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때가 되면 오늘 같은 날이겠죠. 7월 22일 막달라 여자 마리아 축일에 그것을 신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도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렇게 하느님 안에 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나 좋잖아요. 붙잡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못 붙들게 하죠. 왜 그런 걸까? 토마 사도에게 뭐라고 하시죠? 토마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죠. 사도들이 만났을 때 우린 주님을 배워서 그러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분의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그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토마스야, 내 상처를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게 하지. 왜? 남녀 차별이거든. 이겁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토마스는 믿지 못하니까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토마 사도가 손가락을 넣었나요? 안 넣었죠. 그래서 예술작품에 속지 말라고 그랬죠. 그림 보면 넣은 거로 나와요? 아닙니다. 넣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무릎을 꿇잖아요. 그럼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뭘 바랍니까? 이전에 내가 느꼈던 위로를 바라는 거지.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일곱마귀에 들려서 완전히 망가진 삶 안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분 따라다니면서 그분 말씀을 듣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도 있죠.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근데 이건 뭡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전의 삶이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변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네가 붙드는 게 아니다. 이제 나는 올라가야 된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옛날만 생각한 거야. 언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분이 순환당하고 죽지 않으셨을 때 있죠. 그때 소소한 기쁨들,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당에 와서 미사 봉헌하고 성체주배하고 마음의 평화 얻고 뭔가 힘들 때마다 치유받고 이런 거 바라잖아요. 성당에 왔더니 뭐 해래?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성당에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자꾸 일을 시키지? 일을 하다 보니 어때요? 신앙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도 잃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세례받고 나서 그때 평화를 누렸었는데 이제는 평화를 잃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평화죠. 누구나 다 그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게 되면 달콤하죠?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 결혼했을 때 막 가슴 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가슴 뛴다? 그러면 그거는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 봐야 된다고.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인간의 호르몬이 그래요. 처음에는 막 나와요. 보기만 해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호르몬이 나온다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고 서로가 정말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그것만 즐기고 있다가 그거 사라지니까 어때? 예전 같지 않아. 설레이지 않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을 홀라당 마셔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중물 어떻게 해야 돼? 펌프질 해야지. 근데 달콤한 거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설레임도 없고 뭔가, 그러니까 뭐만 보여? 미운 것만 보이고 지긋지긋하고. 그러다가 어때? 어찌어찌해서 살다 보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떠나면 그때서야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 꾸준한 즐거움을 주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으면 뭔가 두근두근 거리죠. 신부님은 예수님 같고 수녀님은 성모님 같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때? 봉사하다 보니까 신부님도 사람이고 수녀님도 사람이고 이제는 막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을 살아가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 자기중심이 돼.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언제 온다? 겸손할 때, 순명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맞춰볼 때. 처음에는 손도 합장도 잘하고 하느님 바라고 미사 때마다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 아유, 성당 댕겨도 뭐 좋은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왜? 그건 성당 댕긴 거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붙들지 마.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않았어,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아직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분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죠.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공경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그저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주님 안에서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채워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달콤함이 있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때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걸 거쳐서 온전한 평화가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내가 설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 라고 설정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안 될 때는 예수님 안 따르는 거지. 조금 힘들면 어때요? 이거 예수님 믿는데 삶이 힘드네.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돼? 차라리 성당에 안 나가는 게 낫지. 이거는 뭡니까? 씨앗이 어디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거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은 즐겨야 되잖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노나니. 몸만 피곤해집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 노는 것도 잘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건 뭐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도 그래, 때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따라야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지는 거죠.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지.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다,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물으면요, 뭘 몰라? 성경도 몰라, 교리도 몰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보는 것?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러다 보면 삶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 주시는 평화는 어느 때 주어진다?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기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면 들려요.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우울하잖아. 되는 일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렇지. 그래도 내 안에 머물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그전에는 아유 나이도 많고 우울하고 되는 일도 없고 하면서 맨날 찡그리고 시무룩해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람을 살리니까 어때? 매력이 철철 넘쳐 흘러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1의 인생은 뭐였어요? 하느님 없는 믿음. 두 번째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믿음.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무엇을? 생각을, 감정을 들이다 보니까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냇물이 바다가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다로 안 갈 거야. 이렇게 멈춰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썩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바다로 들어갈 때 진정 큰 물을 누릴 수 있고 큰 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은 성당에 와가지고 주님 돈 주세요, 주님 평화 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우 재미 하나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보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말하죠. 나를 붙들지 마라.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그 전의 삶에 머물고 싶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평화가 깨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가정에서도 성당에서도 내 삶 안에서도 그분을 믿고 실천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